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6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마귀의 관계에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고 우리들이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선이 늘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에 있는 혈과 육에 있는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흐려뜨려서 우리가 누가 싸워야 하는지 노선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할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그리고 사람과 자꾸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부의 그리고 부모 자녀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나라도 계속 분열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 힘쓰셔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달 밝은 밤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돌에다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간절히 빌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빌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수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뭐예요? 나의 소원과 뜻을 관철시켜 지성이면 감천이라 신이 열심히 내가 지성을 드리면 분명히 감동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신을 움직여서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신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과 함께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좌가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 읽을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성령은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세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깊으신 모든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뭘 하게 된다고 이거 말하고 있어요?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성령의 주된 사역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 가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찾으신 김에 15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7절 보세요. 15장 7절.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게 기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머리가 좋은 아내가 있어서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읍시다. 그 말에 순종을 또 잘해요. 순종을 해서 하갈과 함께 동침했더니 곧바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마엘이 나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스마엘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됐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생뚱맞게 14년을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15년이 75세에 가서 85세니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하시고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없는 것 가운데도 있는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다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정말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자녀들도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죠? 저기 아린이가 이제 추우니까 엄마 우리 집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 아니고 우리 집에 뭐 우풍이 세니까 뭘 우풍을 막는다던가 아니면 겨울 잠바를 더 두꺼운 걸 사주세요. 히말라야 잠바를 사주세요. 그런다던가 그런 걸 준비를 하지 않아요. 부모가 다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부모가 알아서 겨울 준비를 해주고 겨울 옷을 꺼내주고 찬바람이 불면 커튼을 쳐주고 아이가 먹을 것들을 다 챙겨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아이들이 모든 할 일을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네.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것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뭘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소리가 안 줄여져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14장 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뭐 해라? 차라리 아예 먹지를 말아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뭐 하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 하지 않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 내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 우리는 가정의 문제들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배우자가 있다 생각하고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도 그렇게 사람과 같이 살 만큼 녹록한 사람은 아니야. 나 자신도 굉장히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에는 힘든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우리는 기도를 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꿔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바꿔주옵소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기도하지 않아. 뭐만 기도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관심을 가져. 늘 항상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달라, 달라, 4달러. 언어 유희인데 4달러. 네. 어쨌든 늘 달라 달라야. 달라 달라 안 해도 주신다니까요.
이미 풍족히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뭘 마실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11억 4천만 원짜리 생수를 드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 350ml 한 병에 11억 4천만 원. 아우룸. 이름도 웃겨. 아우룸이래. 생수 350ml 얼마나 거 하나에 11억 4천만 원짜리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 마실 의향이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그런 거 아니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나 얼마든지 마트 가면 제주 삼다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뭘 입을까 기도하지 마세요.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드레스, 그건 드레스 같지도 않고 이상한 이렇게 해갖고 뭐 있던데 검은색에 그 모양도 이상해. 근데 196억. 옷 앞뒤로 전부 다이아몬드 박아놨어. 그 정도 입을 거 아니면 기도하지 마세요. 다 입고 계시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이 꽃같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니까요. 그거 하면서 열심히 살면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뭔가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 선교도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에도 좀 진흙 쿠키 먹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좀 적어도 한 보름 정도만 갔다 오면 좋겠어요. 가서 진흙 쿠키 좀 한 이틀, 3일 정도 먹어보고, 그렇게 좀 살아보고 와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대궐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감사가 넘칠 텐데, 늘 우리는 여기에만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것이 자꾸 더 커 보이고 자꾸 그걸 내가 갖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하게 하셨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말씀으로 치장하는 건데, 그리고 기도는 뭐와 같은 거냐면 그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요즘 뭐 핸드폰들이 한 100만 원 넘고 200만 원도 되고 막 그런다고요. 아무리 100만 원짜리고 200만 원짜리고 최신형 핸드폰이면 뭐 하겠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200만 원짜리. 그럼 뭐 할 거? 전화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은 되어 있는데 능력은 없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능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리로 그렇게 순서를 통해 가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의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 구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15절부터 뭘 해요?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장 끝에도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토록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심과 의지가 생겨날 때 기도해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는 많은데 그 사람이 따뜻하지 않아.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 버린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얻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뭔가 뜨거움은 있는데 올바른 뜨거움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뭐예요? 성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는 뭐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라는 표현을 계속 쓰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일 날도 여호수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과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다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왜요? 그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걸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붙들고 그걸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게 장연스러워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냥 일상생활만 남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됨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생각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파수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간절하고 갈급하게 내 말만 합니다.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내 할 말 다 끝나면 가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말하기에 바빠요. 막 내 말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질 않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통보식으로 막 기도해. 그리고 끝.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대화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누가 뜻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내 뜻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따뜻해져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잘못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 내 어떤 이 고집이나 내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가면서 목사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변해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배웠으면 배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누가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